풀어서 말씀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는 어찌 보면 크리스찬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드림에 있습니다. 무엇에 있다고요? 드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립니다. 뭐 예배를 본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어감이 좀 그렇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립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보고 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배는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고 그 드림에는 기도를 드리고, 그죠?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 헌금도 드리죠. 이렇게 드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시냐면 말씀으로 주세요. 그 예배는 다른 면에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뭘 받는 시간이라고요?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귀 기울여 잘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다른 곳으로는 충만이 될 수 없고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밖에는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어떤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만 유지가 돼요. 우리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잖아요. 그죠? 자동차는 뭘 먹고 힘을 얻을까요? 기름을 먹죠. 그죠? 저 에어컨이나 선풍기는 전기를 먹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에너지가 공급받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음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사람은 떡으로,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기능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걸 바로 세워야겠구나. 깨닫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들으실 때 혹시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믿는 것이, 저는 누구 들으라고 이분에게 이 말씀 전해야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선포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에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끝나고 돌아갈 때 이런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었는데 설교 중에 응답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응답 받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그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거나 어떤 마음의 고민과 염려가 있을 때 설교를 잘 들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설교 시간에 합당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날이 덥고 또 습하기 때문에 설교를 오래 하면 거의 졸립니다. 거의 잠이 와요. 여러분들이 조는 거는 이만기도 눈꺼풀을 못 뜬다 그러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잘 그래도 듣고 여러분들이 깨우치시고 깨달으시고 영의 양식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조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이 그러죠. 좋으니까 갑자기 예배 시간 뒤로 가시는 거예요. 서 계시라고 해서 아니 왜 서 계세요? 그러니까 졸려서 서서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아니 이 한 시간 말씀 듣지도 못하느냐. 내가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지. 앉아서 편안히 앉아서 들으니까 딱 졸리게 딱 좋죠. 원래 여러분 예배는 서서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드립니다. 앉아서 든다는 게 좀 이치 맞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회도 다 서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다 나갈 겁니다 아마.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의 권리와 여러분을 이제, 사랑하는 의미에서 앉아서 드리는 건데, 원래는 생각해 보십시오. 보세요, 여러분. 어르신 말씀하는데 앉아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 드는 게 원래 예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 대신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서 있는 자세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24절의 말씀은요, 한 절인데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절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도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죠. 말씀, 보통 말씀하면 여러분 언어, 그죠? 이게 육신이 되었다. 여기 육신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를 보면 고기 덩어리, 고기란 말입니다. 고기. 이걸 인간입니다. 인간.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이 몇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절에 보세요. 1절. 요무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오늘 1절과 14절을 바로 이어서 읽어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고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은 아까 제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예? 육신은 사람입니다. 사람. 육신은 인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오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성육신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걸 말해요. 여러분 성탄절 아시죠? 12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태어나신 날인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성육신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저 좀 더 깊이 들어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 있잖아요. 최고의 기적이 창조의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 최고의 기적이 창조의 기적인 반면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거 우리가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겠지만 깊이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 이것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되실까? 예를 들어서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모습 그대로 쫙 나타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네,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오신 거예요, 아기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똑같이 우리와 자라셨어요. 똑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셨어요. 다 똑같으셨어요. 우리랑 똑같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가하는 우리가 신학에서 예수님을 논하는 학문을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야.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이셨지 하나님은 아니셔서 둘 다 틀린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이단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초대교회에서 이단, 여기 때문에 많이 이단이 구분됐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 사람이시지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신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셨지만 사람처럼 똑같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하기도 하셨고 배도 고프셨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신이 뭐 배가 고픕니까? 잠을 잡니까? 안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인간처럼 똑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아니 신이 뭐 저렇게 생겨서 신이 뭐 저래?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신이래.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하니까는 황당해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황당해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오는 걸 딱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보내실 제물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본 존재가 누구냐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셨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일반 종교 지도자는 못 알아봤어요. 무슨 시골 청년이 뭐 목수의 아들이 뭐 지가 하나님이래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또 알아본 사람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도 알아봤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을 알아봤다기보다는 너무나 갈급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의지할 대상을 찾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말씀과 능력을 보니까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 이 예수님에 대한 신비한 말씀 제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졌다. 이걸 어떤 뜻이냐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일 높은 데 계시죠. 사람 어디 계십니까? 제일 낮은 데 있잖아요. 가장 높은 데 계신 분이 가장 낮게 되어 오신 분 이 뜻이 있어요. 자, 이거를 빌립보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십시다.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게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찾으셨습니까? 319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 보세요. 그는 근본, 6절에 보세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라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처럼 대접받기를 거부하시고,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거부하시고, 오히려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잘 보세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예수님. 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보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뭐 하셨다고요?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시인하겠다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이라 시인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고 권면합니다. 사람마다 다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죠.
마음 없는 사람은 다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처럼 대우받기를 거부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처럼 사시다가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시고 승천케 하셔서 가장 높이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이름 앞에 뭘 꿇게 하셨다고요? 무릎을 꿇게, 복종케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높게 되시는 분. 보세요. 원래 높으셨던 분이 가장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낮아진 예수를 가장 높이 올리셔서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이라 시인하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성탄절이라고 그랬죠?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처럼 똑같이 사시다가 33세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 이 영적인 비밀, 이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따라하십시오.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꼭 품으십시오.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십니까? 아니면 투박하고 강팍하십니까?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낮은 마음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됐다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낮아졌다는 걸 의미하고 우리도 이 낮아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낮아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고 풍성하게 사는 게 좋아요. 넉넉하게 사는 게. 그렇지만 마음은 늘 낮은 데 있어야 돼요. 마음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위에 교만한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만한 사람 보면 자기가 최고야.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나밖에 없어. 이런 사람 보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일 높으신 분이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낮았다고 하는 것이 뭘로 우리에게 보여지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난지 아시죠 여러분? 마구간,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동물들의 먹이통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모는 아버지는 목수고 어머니는 마리아. 그냥 가장 낮은 계급 사람들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라는 곳도 나사렛, 가장 촌동네, 서울에 달동네가 있죠. 그 촌동네예요. 나사렛은. 거기서 자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딱 봤을 때 뭐 왕족이나 귀족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니까 예수님을 무시한 게 당연한 거죠. 영적인 눈이 닫히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알아보냐면 마음이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 알아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늘 낮추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살아가면서 교만한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세상에서도 많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이 본문에 보면 여기 본문에 보면 자기를 비웠다고 나오죠.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우는 거. 이게 뭐냐면 언어를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런 사람이 내가 아니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요, 진짜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분들은 나는 원래 그렇지만 이게 진짜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분들이, 높은 데 있는 분들이 이런 마음 품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것이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분이 막 가졌다고 폼재고 막 내세울 거 자랑하는 거 더 웃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진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만할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겸손하기 힘들어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내세우는 거, 잘난 체 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여기 보면은요, 자기를 비워 이 말은 뭐냐면, 명성을 거부하시고 이럴 때 해석이 돼요. 명성. 하나님의 명성 있잖아요. 그걸 거부하시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신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실제 그 사실이고요. 영적으로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니야 너는 내 소중한 아들과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아는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신 줄 알아세요? 왜 기뻐한 줄 아세요? 너는 너 자신을 아는구나.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지? 자신을 아는 사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소크라테스가 왜 유명한지 아시죠? 그 말. 진리예요, 진짜.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마치 내가 무슨 큰 위대한 사람이나 되느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게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자, 말씀이 유식이 되었단 말은 낮아짐을 뜻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뜻이냐면 말씀이 유식이 되었다는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더 깊이 말씀드리면 그분이 우리가 되신 거예요. 응? 그가 내가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관계 속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에요. 소통. 부모 간에, 부부 간에, 또 부자 간에, 친구, 동료, 회사 간에 서로 간에 소통이 중요해야 하네요. 중요하죠. 대화가 안 맞을 때 서로 간에 무슨 말을 해서 통해야 되잖아요.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네. 여러분 말이 안 통한다라는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런 건 느껴보셨죠?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소통은 불통을 낳고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은 고통이 난다. 제가 여러 번 한 말이죠.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고 불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아시겠죠? 대화가 통해야 돼요. 이 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통이 잘 되려면 나와 지금 관계가 소원한 그 사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소통이 안 되냐면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생각과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불통일까요? 그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럴만해. 그럼 서로 대화가 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통하니까 관계가 소원해지고,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을 읽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처지가 돼서,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그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랑 똑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배고프시기도 하셨고 슬퍼하기도 하셨고 분도 내셨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처럼 똑같이 산 것을 체휼이라 그래요. 체휼. 똑같이 경험하는 거.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홀로 사는 분이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똑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처럼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상에 계셔서 그냥 보고만 계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직접 사람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분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다 아시는 분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무능한처럼 보였고, 정말 예수님이 무지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상태, 상황, 처지를 다 아세요. 우리가 치유리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 마음을 아세요.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런 시스를 많이 보면서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쨌다 힘들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그러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성경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게 성경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답이 될 수 없어요. 통하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네. 누가 힘들다 그러면 기도 안 해서 그래. 헌금 안 해서 그래. 예배 안 나와서 그래. 그렇게 답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괴로워. 같이 공감해 주시는 마음. 그게, 내가 그가 되지 않으면,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나도 그때 이랬었지. 나도 그때 이런 경험을 했고 너무 힘들었어. 지금 집사님도 나랑 똑같은 상황이네. 내가 그 겪어봐서 알아. 얼마나 힘든지 알아. 자기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간단하게 대답하죠. 그거 갖고 그래? 못다냐? 기도하면 돼.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답만 전하는 거.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럴 줄 알아서 이렇게 딱딱 대답하지 마시고 가서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서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공감이 되는, 그게 소통이고 그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 사람의 말만 들어줘도 치유가 돼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못했어요. 누가 말하면 답만 알려줘, 답만. 집사님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이 기도하세요. 맞는 말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같이 손 붙잡아주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럴 때 공감이 형성이 되고 소통이 되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하셨어요. 아픈 자들, 가난한 자를 직접 찾아가셨어요. 병든 자들, 소외된 자를 직접 찾아가셨어요. 문둥병자 누가 가까이 합니까? 같이 가셔서 손도 잡아주시고 식사도 하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저런 사는 거 같이 하다니. 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딱 그런 말을 할 때,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너희는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느냐? 근데 진짜 병든 사람 자기가 병든 거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다 병든 사람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 될 수 있으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뭐 필요 없어. 나는 건강하게 잘 사는데. 그 사람은 병든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들어 죽어가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 우리는 병들었어요. 그 병든 영혼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그가 나가 되는 거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주위에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왜 저분이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분이 저렇게 말을 하지? 그렇다고 또 해가지고 뭐가 쉬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가 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가 힘든 일이 있나 보네, 상처가 있나 보네, 어떤 괴로운 일이 있나 보네, 그래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봐, 이렇게 헤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무리 어려운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성격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내 선에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 삶의 그대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을 하셔야 돼요. 많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알아도 내 삶 속에서 말씀의 구현,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지 않은 거죠. 구슬이 더 말이라도 껴야 보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래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라도 실천하고 애를 쓰십시오. 말씀이 유시되었단 말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구현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 직접 오셨어요. 몸으로 말씀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라도 말씀을 실천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원수 사랑하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해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때는 본성을 거스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 어떻게 이런 데 기뻐해? 상황과 환경은 힘들다고 우리에게 말할지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 의지를 다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대로 행하는 자들을 복이 있다고 말하죠. 하나라도 행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서 계세요 지금 내 안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죄를 질 때 미안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막 누구한테 욕을 했어요. 그래서 순간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 들려드려서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우해 주세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혈기를 부리거나 막 욕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막 그냥 죄를 짓거나 이러면 성령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상처를 받으세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 나는 욕을 잘해요. 나는 화를 잘 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나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꼭 성령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성령님 내가 또 내 입이 방정말 또 입을 욕을 했네요. 내가 쓸데없고 봤네요. 쓸데없는 혈기를 부렸네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인정해드리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인정받는 거 기뻐하시죠? 하나님도 인정받을 때 기뻐하세요. 저 사람 나를 인정하는구나. 저 집사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생각하는구나. 반대로 무시할 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무시당할 때 기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무시당할 때 싫어하세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을 무시하거나 홀대하면은 성령께서 싫어하십니다. 성령이 싫어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져요. 그대로 가잖아요. 그렇게 계속 가면은 여러분 천국 가기도 어려워요. 성령을 인정해 드리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성령께 아뢰세요. 성령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께 조곤조곤 아뢰세요. 주여 기도 안 되더라도 성령께서 이야기하듯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친정 아버지와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안에 계세요. 어떤 분은 술 마시면서 성령과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 내가 좀 씁쓸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담배 피면서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라도 성령을 의식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무시당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성령을 인정하세요. 그러면요 죄를 점점 안 짓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여러분, 여긴 잘 없는데, 육지에 가면요, 그 고속도로에 가면 큰 화물차 있어요. 큰 화물차 보면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눈 2개 크게 달리겠어요. 보셨나요, 이런 거? 눈 크게 달린 화물차.
서울에 많아요. 그게 다 가보면. 근데 그거 왜 그랬을까 하니까, 그거를, 화물차 뒤에다 이렇게 큰 화물을 싣고, 뒤에다 눈 동그랗게 두개 그려놨잖아요. 왜 저렇게 했나 보니까, 교통사고를 주려고 그러는데요. 네, 졸지 말라고. 실제로 효과 있어요, 없어요? 효과 많아요. 훨씬 줄었대요, 교통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아, 누가 날 쳐다보는구나. 앞에서 저를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복장 돌다가, 누가 날 쳐다보네. 그 순간에 가지고 정신복장 맞는 거예요. 졸음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줄었대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무슨 얘기 같지만 그래요.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이렇게 보고 계시나. 여러분. 제 방에는요, 예수님 그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 사진이 있거든요. 딱 쳐다봐요, 저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 주님 나를 보고 계시지? 아시겠죠?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의식을 갖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반면에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줄 수 없죠.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완전한 자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죄를 가능하면 짓자도 애를 쓰시고, 죄를 졌을 때는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입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와는 다른 오늘,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살 수 있어요. 점점점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갔으면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